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제자의 마땅한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제자의 마땅한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요.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 때로는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때로는 한심하다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듣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실망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적으로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구나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용맹스러웠고 아주 지혜롭고 그들의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순교를 당하면서 웃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자에게 다 물려서 먹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을 네로 황제가 봤을 때에 다 웃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찢겨 죽는데도 불구하고 웃고 활짝 웃고 있었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어떤 자료를 통해서, 진짜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모습. 실망스러울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이었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저주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니구나, 정말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 제자들, 한때는 실패한 것 같았으나 그들이 실제로 탁월한 그런 사역자가 되고 제자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 뭐 조금 덜한 성령이 아니고 부족한 성령이 아니라 정말 똑같은 100%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나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가깝게 나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예수를 믿고 똑같은 예수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 개입이 많이 느껴져요. 많은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있고 지금의 교회들 똑같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다르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때 교회들과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을 봐서도 사도들,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에서 치유를 행했던 아나니아는 평신도였다는 거죠. 평신도. 그가 훌륭한 그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갈 그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안수했다는 사실, 충격적인 것입니다. 평신도. 그냥 평신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야 안수해라. 지금도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렇게 개입이 클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시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온전치 못하는 모습 같아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행보들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참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죠?
본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뭐 어떤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데 점점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시대가 계속 시간이 빨리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신앙인들이 그런 믿는 자들이 모습이 연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우리가 빠뜨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부활의 계시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기 원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데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거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한 공간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신 거죠. 그렇게 등장해서 갑자기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란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 여기저기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이 다 닫혀 있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벽이 닫혀져 있고 문이 닫혀 있고 들어오려면 노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벽을 통과하고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고 사람들은 샬롬 예수님이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라는 의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벽과 잠겨있는 문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수많은 문제들, 벽과 같이 견고한 콘크리트 벽과 같이 내 삶 속에 닥쳐오는 문제들, 이 땅에 문제가 많죠. 원수마귀가 아직도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 10시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마귀는 항상 콘크리트 같은 벽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대기도 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잠겨있는 문처럼 정말 내가 그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근데 잠겨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벽을 부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통과해버렸다는 계시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통과했다. 내 삶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 내 삶 속에서 큰 문제거리가,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뭐냐? 벽과 같아, 잠겨있는 문과 같아.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특징이죠. 계시이면서 특징. 모든 문제와 벽과 같은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문제와 잠겨있는 그런 문과 같은 문제가 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예수님은 통과하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문제, 부활의 생명은 그냥 통과해버린다. 그냥 놀래키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거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구나.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 문제를 그냥 쉽게 통과해 나갈 수 있다. 이 능력과 이런 특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셔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 보고 그 물 위에 섰을 때 오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그 물이 실제적인 위협이 없고 문제거리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물 위에 서봤잖아요. 더 이상 그 순간에 물은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외부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을 때, 순종했을 때 더 이상 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물 위에 섰던 유일한 베드로였다는 것을 발견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치가 돼서 내 안에서 어떻게 부활의 생명의 계시를 내가 붙잡는 순간 내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래 내 안에 임했다. 내가 그 부활의 생명과 일치가 됐다는 사실, 그 계시를 내가 붙잡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내 안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쉽게 그 문제가 돌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할 정도로 쉽게 돌파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벽을 통해서 잠기는 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계획들이, 제자들의 계획들이 다 무산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저기 힘없이 죽으시지? 저럴 분이 아닌데.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에 차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 실망하는 그 제자들 만나서 얘기를 쭉 풀어나가요. 그들의 마을까지 가고 그들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 결국엔 그들은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아, 예수님이었어. 그리고 다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회복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바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두 번째 계시가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사야겠다는 거죠. 요엘은 요엘로 사야겠고, 이사야는 이사야로 사야겠고, 많은 선지자는 자기 모습으로 사야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대한 계시를 눈으로 확인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변형된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말씀을 풀어내시는데 마음이 뜨거웠더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달라졌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신약시대에 다가올 그 시대는 너희들은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변화로부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자기를 해탈하기 위해서 돈 닦으려고 어떤 큰 높은 경제에 오르려고 계속 자기 노력한다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꼭대기부터 걷는다는 것을 아주 충격적인 진리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행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의 처한 처지, 그 사람의 어떤 환경들, 그 사람 배운 어떤 지식의 바탕들, 가정 형편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개인적인 그런 고민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적절한 감정, 그 사람의 어떤 처지 다 따져가지고 적절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줌으로써 그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바로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은 끝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의 겉모습, 육신의 습관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 거죠. 실은 속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계속 겉사람의 행동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계속 놓치는 것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나는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된 속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겉사람은 속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겉사람이 속사람 따라가게 돼요. 완벽한 그 속사람을 따라가면서 겉모습의 행동과 습관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딴 사람을 봤을 때 당신 참 변했네요,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계속 행동을 내가 억제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를 전할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끔, 그 사람의 감정에,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맞게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변화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 교수님을 대할 때, 그죠? 다 다른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모습을 바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집중할 때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 노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 내가 지혜롭게, 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은 전도할 수 없어요. 이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옛사람으로는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주님이 지금 나를 또 변화시킵니다. 저 사람에 맞게끔 나를 변화시켰어. 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순식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 이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이 게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신기한 것은 이 게바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만난 그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만났구나, 어떤 모습으로 만났다,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게바는 예수님 만났다, 게바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밀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비밀로 딱 붙여놨어요. 더 이상 말씀이 이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회복되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제자를 이끌고 이 베드로가 그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어부였잖아.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또 실망했을 때, 또 감정에 내 생각이 감정에 치우쳤을 때, 부르심이 아니라 그랬을 때 다시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또 안 잡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짓하고 잡히냐고. 여보시오 잡힙니까? 안 잡힌다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이건 부르심이죠. 겉옷은 부르심을 다시 입고 감정에 치우쳤던 자기 마음을 던져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예수님께로 1등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 품에 안기는 베드로. 나이가 많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참고할 수 있지만 막 치아가 좀 빠져가지고 막 엉성엉성하고 흰머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수염도 참 거칠게 나셔서 하얗게 할아버지 같은데, 근데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품에 안기잖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베드로에겐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봐요. 죄책감도 없다는 것을 봐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똑같은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용기, 그 담대함,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긴 그 담대함,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담대함, 그 사랑, 은혜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이었다는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줬을 때 어떤 모습을 만나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것이다. 베드로의 상심한 마음, 낙심했던 마음들,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소가리를 앓고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그런 적절한 감정과 어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만나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모습으로 만나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열렸고 죄책감이, 죄의식이 사라지면서 이제 익숙했던 그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용기 내서 뛰어들었던, 뒤로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부활의 생명 안에서 두 가지 우리가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징들, 놓치지 않았던 특징들, 그래, 부활의 생명은 벽을 통과한다. 부활의 생명은 잠겨있는 문을 통과한다. 여러분은요, 문제를 통과해낼 수 있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쉽게 통과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계속 인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사상을 바꾸는 거죠. 저건 안 돼. 나 저번 주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은 통과해버리니까 여러분 통과할 수 있다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계속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요, 변화받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멱살 잡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엇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감정과 모든 처지 적절하게 여러분은 대처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베드로의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아기처럼 그 나이 많은 베드로가 30대의 모습에 그 예수님께 품에 안긴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 이 모습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어.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이 부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때려치워버리고 그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 건물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하지 말자 버리고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 엇박지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들이 성도님들이 다 처지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잣대로 엇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예, 발붙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같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돼야 될 것이고 회복될 겁니다. 이제 곧 아침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